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와 시간, 날과 때, 시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해 몇 년도인지 해와 월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리 몇 월 며칠에 재림하고 세상의 끝이 온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까지 그날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시고 또 세상의 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실패하죠. 그럼 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단들은 그렇게 사기를 칠까요? 언제 지구가 끝이 된다고 하면 그 따르는 신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쳐요. 이제 뭐 지구 끝이 오니까 그날 끝이라고 정말 믿어버리면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게 무의미하죠.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주의 말을 따르죠. 그리고 뭐 이 땅에 재산을 쌓아두고 집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팔아서 교주에게 갖다 바치죠. 그들이 사기꾼인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신도들에게 받은 헌금이나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요. 건물을 사고. 아니 교주들은 왜 부동산 투기를 하듯이 그렇게 끝인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는데 왜 땅에다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살까요? 안 믿는 거죠. 정작 교주들은. 그날이 끝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겠죠.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해와 월은 안다, 뭐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천사들이 모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신다라는 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아니신가? 아버지가 알면 아들도 두 분이 다른 분 완전히 독립된 분이라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걸 성자 예수님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두 분 성령님까지 세 분이 아니잖아요. 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모르실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죠. 왜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어떤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한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 지금 계시는데 그거 내가 내 권한에 속해서 지금 지구 종말이 와야겠다. 재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 나팔소리 울리면서 재림하시면서 지구의 끝 해야겠다라는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지상에 계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래서 안 알려준다. 성자 예수님에게조차.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어서 비밀에 속한다. 끝까지 안 알려줄 거야. 라기보다는 이것은 천사들이 결정할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세상의 끝, 그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천사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다. 심지어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 권한은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분명히 36절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주들은 아는 거죠. 왜 안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몇 월 며칠 몇 시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설령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사기꾼들은 다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재림 예수가 왔다 그런 말들은 다 사기꾼들이니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번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번개치면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 세상의 끝도 그러하리라. 이보다도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단에 지금 빠져있는 한국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100만 명도 넘을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내가 미리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전쟁과 기근과 하늘의 전체의 변화와 이런 고통 벗어날 리가 없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박해까지 겸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배후에 사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적인 신앙, 바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죠. 두 가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박해에도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거짓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날 테니까 절대로 미혹당해서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속아서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는 거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매우 냉정할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이에요.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한 어리석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충분히 믿음을 지켰어야 돼요. 재림 때까지.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기름 좀 빌려줘. 안 돼. 가서 사는 게 어때?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심판대 앞에서 남의 믿음 빌려가지고 내 믿음 부족한 거 보충할 수 없어요.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 너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지금은 주님이 모두에게 자비로우세요. 누구든지 선한 자뿐 아니라 악한 자들도 천국잔치에 오라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냉정할 거예요. 남의 믿음 빌릴 수도 없고 천국문 닫혔는데 열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고 충분히 지켜야 돼요.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기름을 충분히. 그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사기꾼들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떠들어대도 충분한 바른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홍수전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무슨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안 먹어요? 우리는 안 마셔요? 우리는 시집가지 않고 장가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시대 사람들 똑같잖아요.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노아시대 사람들하고. 그럼 노아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제가 그 말씀 읽고 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안 만들었네? 왜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다고 배웠거든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 만든다고 주일학교 때 그렇게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 만든 줄 알았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럼 노아 혼자 산 꼭대기에서 조용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뭐하러 산 꼭대기에서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물었겠죠. 너 이렇게 큰 배 왜 만드냐. 운동장보다도 더 긴 배인데 100m가 넘어요. 300규빗이니까.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드냐고. 인류가 100m 넘는 배는 영국에서 1860년도가 최초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노아는 이미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엄청난 대형 선박을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침묵했을까요, 노아가?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무관심했어요.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잖아요. 네가 천국 가봤어? 지옥에 가봤어?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그럼 저는 묻죠. 근데요 선생님, 양심대로 착하게 살아지던가요? 저는 목사인데 그거 안 되던데. 착하게도 살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데, 날마다 설교하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고 싶겠어요. 목사들이 자기도 못 살고 설교하려면 너무 괴로우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되던데.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 이게 너무나 인정되는데 선생님은 양심대로 살면 되지 뭐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근데 그 양심대로 사라지더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려고 겁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여러분 어때요?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 줘야 돼요. 복음 전에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때에는 밭에 있고 그때에는 맷돌질하는 여인들 같다. 그냥 일상에 밭에서 일하겠죠.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맷돌질 하겠죠. 학교에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일상의 생활들 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 재림 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운명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니까요. 데려감을 당하거나 버려짐을 당하거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거나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심판받거나.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곳.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죠.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려요. 태양이 비쳐요. 그러나 지옥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던 은혜를 거둬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둘 중 하나로.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냥 밭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뒤에 후광이 있나요? 천국 간다고 무슨 글씨가 새겨지나요? 아니요. 밭에 있거나 맷돌질하거나 그냥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순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운명이 둘 중 하나라고요. 제3의 길은 없어요. 더 서드 웨이가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거나 버려지거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은 살아남고 구원받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 사람들은 다 죽고, 주님 때에도 그럴 거예요. 이제 42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로 25장까지 말할 거예요. 24장에서 2가지, 25장에서 2가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이건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언제 오시든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환하게 불 켜놓고 도둑 못 오게 지키고 있겠죠? 도둑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잠들어 있으면 살짝 들어와서 보물을 가져가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깨어있으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이 뚫리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니까 깨어있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아, 지금 교회 좀 안 나가고 나중에 돈 좀 벌고 나서, 그 어리석은 선택이죠. 아니, 올해는 대학 시험 들어가야 되니까, 수험생이니까 신앙생활 좀 하지 말고 쉬다가 교회도 안 나가고 대학 가고 나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44절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두 부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45절. 두 번째는 악한 종 48절.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다. 충성되다고 말하는 건 피스티스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종.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사려 깊은 종.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면서 사려 깊은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는 누구겠어요? 자기 직분에 충성스럽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맡긴 걸 알아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긴 걸 아는 지도자예요. 그럼 자기 직분에 충실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충성스럽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자죠. 주인이 올 때 그렇게 종이 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겠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종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을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죠 하면서 자기 떠받들게 만들고, 성도들의 가정은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데 목사하고 교회만 부자가 돼요. 작정헌금 시키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게 하고 교회의 봉사에 막 노동력 착취하듯이 부려먹고, 그래야 천국에 보물 쌓으라고 하면서 심으라고 말들도 잘 지어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다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목사 배만 불려요. 그래서 목사 아들은, 목사 딸은 외국 유학도 가고 교회 돈으로, 성도들 돈으로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목사들이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누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려만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도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해야 복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외식하는 거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술만 안 마시니까 괜찮아요? 두 부류의 지도자가 있다. 준비하고 주인 맞을 준비하고 목회해라. 믿음직스럽게 주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슬기롭게 신중하게 사려 깊게 자기 직분 잘 감당해라. 맡겨주신 성도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영육의 양식을 공급해서 잘 돌봐라.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칭찬을 받을 거다. 주님이 나중에 올 줄 알고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밭에 있을지 맷돌을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뭐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나뉠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하든지. 자비로우신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면동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